우리 동양 사람들이 잘 아는 것 중에 한 표현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 동양의 성현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맹자의 어머니께서 맹자의 어린 시절에 그 교육 환경을 바꾸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묘지 근방에 사니까 아이들이 전부 장례식하는 뭐 이런 거 하면서 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갔더니 거기는 또 제 장사하는 시장이 가까워서 장사하는 흉내, 물건 사고 파는 이런 흉내만 내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당으로, 학교 근방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가 이제 아이들이 뭐 예의범절을 흉내내고, 그래서 이곳이 교육하기엔 적합하겠다.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씩이나 갔다. 우리 같으면 집값이 올라갈 때를 찾아서 이사를 다닐 것 같은데, 중요한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좋은 유익한 교훈도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은 그럼 무엇인가? 우리는 동양 문화 속에서 자라서 부지불식간에 많은 그런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인 교훈들이 사회에 많이 이렇게 활용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에 젖어서 있는데, 이거를 성경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뭐 환경이 중요하다. 그건 뭐 두말할 게 없겠습니다. 굳이 성경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거에 반대할 사람들은 없겠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한번 또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 탄생하시는 이야기, 그런 말씀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 중에, 문명은 안락한 환경이 아닌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진다, 태어난다. 근데 우리가 자식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으로, 또 좋은 친구지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주고 좋은 환경으로 해주는 거에 이유를 달 필요 없이 긍정하지만은, 다른 한편의 이런 역사를 거시적으로 길게 넓게 이제 볼 때에는, 문명은 반드시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은 환경에서만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문명이 형성되고 이루어진다. 환경은 약한 자에게는 지배자가 되며 현명한 자에게는 수단이 될 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사이에 예수님에 관한 2가지 표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나시면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 뜻이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 구원자. 그리고 환경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맹모삼천지교에 비교하면 죄인들 옆에 가지 말아야죠. 죄인들은 멀리 할수록 좋은 거예요. 죄인들 옆에 가면 죄 짓는 게 무리 될 수가 있잖아요. 같이 죄를 짓게도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이게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경과 욕심, 이 두 가지가 죄의 근원입니다. 환경하고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환경을 피해서 좋은 환경만 찾아 다니면 그게 뭐 그렇게 생각대로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인생을 항상 좋은 환경, 바람직한 환경, 좋은 친구만 항상 찾아다녀서 좋은 친구만 있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좋은 친구만 만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도찐개찐이. 환경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찾아다녀도 좋은 사람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궁극적으로 보장할 길이 없어요. 인간은 뭐 결국은 보면 도토리 키재기로 속에 다 욕심이 들어있고 죄의 본성이 다 있고 그걸 어떻게 다 피해서 좋은 데를 가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죄인들 옆에 가지 마라. 죄인들하고 놀지 마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죄인들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죄인들하고 함께 살고 그 죄인들을 그러나 죄에 물들지 않고 죄에 빠져서 동화되지 않고 죄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는 이게 예수님의 나시는 뜻이고 모습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뿐 아니고 우리에게 당신처럼 사시라고 사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종종 망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은 다 환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당신처럼 살도록 사람이 되셔서 오신 뜻은 자꾸만 잊어버려요. 소홀히 되고 의도적으로 피할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 없는 세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죄를 피하고 죄인을 피해서는 갈 곳이 이 세상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유일한 길은 죄 속으로 들어가서 죄를 극복해내는 길을 찾는 건데 물론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주님께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빛이 되어서 죄로 가득한 세상에 우리도 주님처럼 죄를 이겨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거룩한 삶은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한편은 맞는데 이게는 기독교 정신으로 보면 그거로 그쳐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세상은 자꾸 까마귀하고 백로를 구분해. 죄인과 의인을 자꾸 구분해. 착각이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다. 성경은 백로는 없다. 그러니까 나부터 까마귀인 걸 알아야 된다. 나부터 죄인인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구분을 지어가지고 너는 죄인, 나는 의인. 그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자꾸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분리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를 세상하고 다르다. 우린 세상과 같지 않다. 실제로 같지 않은 것이 있지만은 사고방식이 자꾸 분리주의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존재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에 이렇게 의인과 죄인을 자꾸 구분지려고 하는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에 유대의 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은 거룩한 백성, 이방인은 다 부정한 백성.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분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심리적인 뿌리는 뭐냐? 분리주의의 심리적인 뿌리는 우월주의입니다. 우월감이에요. 나는 너희와 다르다. 우월감. 우월감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권력 욕구입니다. 지배 욕구예요. 우월하다는 거 가지고 항상 지배 욕구가 높은 것 같고. 그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에서 복음서 전체에서 보면 우리들이 그런 생각이 뿌리 깊게 있기 때문에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라는 말씀 속에도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도 내 속에 뿌리가 항상 우월의식이 들어있고 지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뭐로 이끄는가 하면 나를 죄로 이끄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둑질을 한 것이 죄이다. 그러면 도둑놈하고 내가 욕을 하면서 나는 도둑질 안 한 거 가지고 의인 같고 우월감을 가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함께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데서부터 벌써 의식이 깨지잖아요. 우월의식을 가지게 되면 하나라는 생각을 전부 무너뜨리게 돼요. 공동체적인 감각을 다 무너뜨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정죄, 다른 사람 볼 때 항상 정죄하는 의식이 여기 깊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여러분 속에 아주 여기 세포 조직처럼 여기 들어박혀 있어요. 그것이 아주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몸에 배있던 그런 사고방식. 예수님께서 보면 저 사람들은 겉은 아주 회칠한 무덤 같고 겉은 깨끗한 것 같은데 속은 썩은 게 가득하다. 근데 그 우리들의 모습을 두고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런 심리적인 착각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좋은 환경을 찾아가고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데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못 버리면 항상 다른 데를 찾아, 더 깨끗한 사람을 찾아, 더 나은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나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나의 지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게 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목적지가 뭔지를 모르는, 사명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 속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하려고 왔다. 그게 예수님 사명이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늘 구원받을 생각만 하고 예수님 다 해주시고, 근데 그 생각은 생활 속에 들어가면 남이 다 잘 해주는, 남이 해주는 거를 늘 바래가지고 잘해주고 옳고 온전한데 자꾸 찾아다니는데, 그 생각이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 능동적인 삶, 여기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죄인이라고 욕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이 썩을 죄인 놈들 지옥에 떨어지고, 천당은 너희들이 오면 천국은 너희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것이 아니다. 전부 더러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더러운 거에 대해서 아주 결벽증이 얼마나 철저한지 날마다 그 정결한 걸 주장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은 더러운 자는 못 올 때, 그때 이건 예수님께서 더러운 인간으로 돼서 오셨으니까 이 속에 안 들어오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거는 기독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두 번째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임마누엘, 오늘 그 이사야 7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사야 7장에 있는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아, 감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함께 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면, 지금 우리 이사야 7장을 읽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그 직전에 이사야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하늘 보좌가 열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됐다. 내가 이제 죽게 됐다. 그런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 그런데 7장에 가보면 임마누엘, 이제 구원자 메시아, 이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는 더러운 자가 오면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오는 것도 싫고 옆에 내가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다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거는 우리가 말은 쉽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 그게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더러운 인간 가운데 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아주 달라요. 우리는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지어요. 구분지. 상종 못할 인간.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이방인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이렇게 자꾸 구분하는데, 하나님이 상종 못할 인간 속으로, 그것도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고 누가 돼서 왔습니까? 사람이 돼서 오시니까 기독교의 예수님의 이야기는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을 구체적으로 좀 바꿔봅시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실질적인 상황을 보자고. 그리고 마태복음 이제 그 다음 장 2장 이하로 넘어가면 예수님 태어나시는 장면이 늘 우리 말씀 나누는 대로 머물 데가 없어가지고 시기가 안 좋아. 호적하러 베들레헴의 고향에 올라가는 시기에 왜 하필 그때 나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양식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인간에 태어나는 생년월일시, 그 연월일시 이 네 가지 요소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이게 우리 동양의 주역 사상 아니에요? 그런데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날 때를 왜 그렇게 어려운 때에 그 여행 중에 만삭이 된데 베들레헴에 여행해가지고 그때에 나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우리 동양의 사주팔자에 대한 것을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주팔자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예수님을 그때 나게 하신 줄로 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때 편안하게 집에 있을 때 이 또 호적 다 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때 때 맞춰 가지고 임신하게 해서 어떻게 나게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때와 기한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아무리 위기의 순간이든지 뭐든지 그 시간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고 하나님이 선한 시간대에 역사하신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시기, 또 나시는 것도 보면은 그 여관에 머물 데가 없대. 베들레헴에 가셨는데 머물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마국간에 나셨잖아요. 돈이 없는 거예요. 목수가 뭐 시골 목수가 무슨 돈이 있겠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어디든지 가서 좀 돈 주고 이렇게 남의 집 안방이라도 뭐 해서 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지.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고. 그러가 짐승의 마국간에 났다고 하는 게 그냥 보통 얘기예요. 출생 신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스러운 분 있습니까? 그 출생의 신분이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때에 가장 천민의 신분에서 가장 천한 장소에서 났습니다. 난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인간은 뭐 요거만큼만 환경이 어려워져도 이게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왜 부모님 날 낳으셨나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뭐 금수저, 무슨 수저, 은수저, 흙수저, 플라스틱 수저 뭐 이렇게 이거 따지면서 인생이 원망스러워요. 뭐 내가 이런 부모 밑에서 나가지고 이렇게 되나. 예수님 부모님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신분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나은 스토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도 창피한 얘기. 함께 하신다. 말만 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인간들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시려고 그런 모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냥 말만 신용만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짐승의 그런 구유통에서 밥통에서 태어나시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동화로 미화된 것처럼 생각하니까 감동이 안 와요. 느낌이 안 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어머니께서 나를 그런 상황에서 낳으셨다고 할 때 우리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아내를 그런 상황에서 출생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가슴을 치고 여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못나서 당신을 이런 데서 고생하며 첫 아기를 낳게 하니 참 면목이 없죠. 또 좀 심보가 고약하면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데서 애를 낳아야 되겠냐고. 평생을 두며 당신 내가 어떤 데서 애 낳는지 잊어버리지 말어. 날마다 종주목을 대고 그를 현실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은 할 말이 없어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신 거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뭐 그런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보고 정신 차려야지. 이거 보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게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잘 되나 이게 아니에요. 가장 어렵고 인간의 환경에서 가장 열악한 데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걸 보여주십니까? 함께 하시고 친히 그분이 그렇게 오신 모습을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보내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져야 돼. 어디 뭐 맹모 삼천지교 하면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이렇게 일부러 이런 상황에 이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건 뭔가 하면 왜 그러면 이렇게 오시냐? 나와 너희가 하나다. 나와 너는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데다가 자꾸 초점을 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데다가 그 사랑은 하나라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다르다 그러면서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부잣집에 무슨 재벌 여자를 사귀어가지고 남자가 거기 붙어서 출세하는 얘기들이 가끔 있죠. 삼성의 이부진이 남편이 그래가지고 요즘 뭐 이혼 안 했잖아요.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부잣집 딸한테 붙으면은 잘 붙으면 그거 병원도 생기고 뭐 회사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뭐 그런. 근데 평생 뭐라 그러면 당신이 우리 때문에 이거 된 거 있지 말어. 그 세상 사람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우월감을 가지고 나 때문에 당신 잘 된 줄. 저도 가끔 그럽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할 말 없으면 좋은 남편 만나서 그런 줄. 내가 할 말 없을 때 하는 소리고. 근데 내가 우리 집사람이 거꾸로 생각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농담이지만은 사실입니다. 사람은 항상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라. 늘 이런 생각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상대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어떻게 마음을 놓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 아주 하나님 그런 생각이 싹 없으시고 내세울 게 없는 신분으로 오신 걸 아주 친히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뭘 자랑할 게 없죠. 이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질감이 있어요. 실제로 동질감. 같은 인간이 돼서 동질감이 있어요. 같은 이러한 참 못나고 열악하고 이런 것 속에서 하나라는 연대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과 나는 같은 하나라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이 늘 이게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행복할 길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기가 막힌 여기 돈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돈이 있으면 그런 데서 나실 리가 없잖아요. 돈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돈 없는 자와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오히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거면 부자는 어디 가기 힘들다. 천국 가기 힘들다. 그 부자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부자가 그 소리 듣고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약한 자의, 병든 자의, 힘없는 자들의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 것이지 당신이 잘난 걸 보이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부모의 신분도 그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이란 어떤 때인가? 당신과 나와 하나님이 우린 다 하나가 돼서 자꾸 다르다는 데다 초점 있는 게 아니고 하나요, 같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은 죄 지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찬송을 캐롤송을 날마다 불러도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신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럼 그 본받음이 뭐냐? 그게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근데 한국이 이게 지금 보통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은 생존 경쟁. 우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건 넌 우월하려고 하지 마라. 남 꼭대기 올라가서 존재의 의미를 느끼려고 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낮은 자로 섬기면서 사랑해서 이루는 천국이다. 이걸 성탄절이 예수님이 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름을 못 날려서 마음이 늘 찜찜한가. 내가 평생에 집 한 채 거쳐 못 마련해서 마음이 찜찜한가. 예수님은 그런 데서 나시고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뭐할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거 뭐 자신의 신세가 서글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마라. 그런 것에 지배받아가지고 인생이 행복하네 마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가장 어려운, 가장 열악한, 가장 비참하고 위험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고 역사의 의미를 새롭게 봐야 되고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봐라. 네가 돈 있는 사람 보면 눈이 동그래지고 네가 실력 있는 사람 보면 눈이 동그래지고 멋있는 사람 보면 눈이 동그래지고 거기다 가치관을 두던 것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고 함께 하러 오셨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뒤집어서 바꿔야 될 것을 성탄절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 우리 이 눈이 안 바뀌면 예수님 나시는 거 보고 찬양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거 안 해요. 실제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시는 예수님을 볼 누가 와가지고 동방 박사들은 하늘을 보니까 와가지고 그런 줄로 알고
와가지고 하늘의 뜻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마구간에 나는 거 보고 뭐 그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린 거지. 그렇잖아요. 목동들이 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목동들이 목자들이 왔고 양치는 목자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 예수님 나시는 모습을 보고 뭘 와서 찬양을 하겠어요. 축하를 하고. 에휴, 이런 데서 이렇게 나다니 이를 파인데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게 눈이 열리질 않으면 이제 그런 모습 보고 예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성령으로 내 눈을 바꾸어 주셔서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 주십시오. 끝으로 한 말씀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원수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합동해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 같이 보내신 것이지. 다시 한번 우월자도 열등자도 없고 우린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맡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누구를 보든지 귀하게 당신과 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릴 때부터 된장찌개에 김치에 입맛이 든 것처럼 사람 보는 눈이 많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생각이 잘 안 바뀌는 것을 자복합니다. 또 조금만 어려워져도 타박이 나오는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각도 사고방식도 바뀌고 특별히 다른 형제 자매를 보는 마음이 열려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